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에스더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죄의 종으로서 죄가 주는 사상 안에서 동화되어서 사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가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또 죄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에서 오는 생각, 죄에서 오는 생각을 믿을 것인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인생길에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을 것인지, 이 선택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단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배 시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도 귀하지만은 못지않게 귀한 것이 나의 현실의 삶이 더 귀한 것입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있다.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는데 너의 삶에는 나를 부인하고 있다고 디도서 1장을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가서만이 교회에서만이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에 나의 주인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그 생각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아직까지 천국이 아니고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좋을 때도 있지만은 안 좋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지만은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좌절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은 내 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서 오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헛것인가 보다. 이러한 생각이 나타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타날 때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조금만 문제만 많아도 실망에 빠지는 자가 어떻게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됩니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좋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실망에 빠졌을 때도 실망케 하는 생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고 주인 앞에서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인생의 내용입니다. 예,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에 큰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책임지시고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았고 그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분노와 이러한 것이 그냥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요셉은 살았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은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 살고 있는 그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100%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게 하는 이 죄에서 오는 소리와 동하지 않도록 여전히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여전히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인은 뜻을 가지시고 어떠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도 육신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사망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 소리와 동행하지 않고 그 소리와 함께 사망의 늪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해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삶의 내용이 되고 그렇게 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면 그날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만족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그 자에게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무엇으로? 영원히 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자기의 현실의 삶에는 주님이 없는 사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천지의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 잊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되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하게 되고 얼마든지 낙심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그냥 불행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광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망에서 보호받는 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신앙 고백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은 물이 너를 엄물어 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그곳을 통과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이는 주님이죠.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보호를 오늘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살아갈 동안에 나는 너에게 은혜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는 볼 줄 몰랐고 그 은혜를 누릴 줄 몰랐고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전적 죄에서 오는 생각을 믿고 죄에서 오는 생각의 종이 되고 죄에서 오는 생각과 연합하여서 저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은 읽을 줄 모르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도 볼 줄도 모르고 만질 줄도 모르고 느낄 줄도 모르고 오직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생각만 소리만 들리고 그것만 누리고 그것을 누리고 사니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 찬양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대적이 보기에 너무나 대적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자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꼭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에스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은혜 받아야 될 것이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조차도 아버지가 다 아시고 그게 필요한 은혜를 다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노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생각의 노동을 많이 해야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각의 노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의 노동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노동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에 노동을 해서 생각의 믿음의 근육이 발달되어야 실제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난 자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쪽으로 돌이킬 수 있는 생각의 근육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질 않고 여전히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그저 가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또 저버리고 또 저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꼭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이 광야와 같은 길에 문제투성인 가운데 문제와 동행하지 말고 부족함이 없으면 나의 아버지와 동행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사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오늘 현실의 삶에 문제가 많죠. 그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이 마구 일어나죠. 그것에 앉아있지 말고 그것과 동행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주인, 나의 보호자, 전능하신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받을 씨를 많이 뿌리는 자가 천국 가서 많이 거두는 법입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그네 길 아무 의미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 자신이 거둘 영광을 뿌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